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53절까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스데반이 원래는 어떤 역할을 맡겼지요? 구제 식량 배급하는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사역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스데반은 어느 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파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백이에요. 우리처럼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해외파 한국인 있습니까? 네? 여기 거의 다 본토인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해외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본토인 유대인이고 스데반은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함께 합류했던 이러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스데반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고국의 언어도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영어를 한다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지금 영어로 통하는 것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스데반이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기와 비슷한 사람의 유형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많고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식량 배급하는 구제사역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뭐하러 간다?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대부분 사도들은 어디에서 전하냐면 그냥 길거리에 뭐 노방에서 그냥 전해도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 어떤 언어? 특정인 헬라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겼다 못 이겨냈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복하고 왜 우리가 이기지 못했는가를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들은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감을 가지고 분노하며 그 스데반을 사실은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 했다? 매수했다. 사람을 돈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뭐 했어요? 거짓 증언자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고소를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당해서 붙잡혀 간 거예요. 붙잡혀 가서 그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내용은 뭐다? 예수가 이 스데반이 전한 내용이 뭐냐? 고소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성전을 헐고 예수가 율법을 뭐한다? 고친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핵심이에요. 뭐하고 뭐라고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7장을 읽으실 때 성전과 율법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고소당한 게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일을 지금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초대교회 저 기독교들한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저들이 와서 우리하고 우리의 그 복음을 훼손시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예수가 그 율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우리가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저 스데반을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죽이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좀 띄워주시면 누가 등장하느냐? 지금 이제 재판장이 등장해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최고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 성전의 총책임자가 누구다?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야바로 추측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런 십자가 사형 언도 신성 모독죄로 그런 죄목을 만든 자도 누구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끌려갔던 곳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 앞에 끌려가서 또 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무슨 엄포를 내렸어요? 그 예수를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막 그냥 몇 차례 붙들어 놓고 감옥에도 가둬두고 막 매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홍군형을 낸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누가 붙들려 간 거예요? 스데반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근데 다 장본인인 누가 지금 동일한 인물이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 역할이 선한 역할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뭐 감옥에 아니면 엄포를 놓고 매를 들기도 하고 했던 자가 이제 스데반을 붙잡았을 때는 여기서도 이 스데반을 이 지금 1절에 대제사장이 등장하면서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스데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으니까 고소당한 사람도 이제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 변호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변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1절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고소하는 형식, 재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스데반은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이 일이 사실이면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위증죄로 어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서 스데반을 제거하고 죽이려는데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네가 전한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고소사건의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지금 고소 내용이에요. 이거를 지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장황하게 스데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해요. 지금요 스데반은요 웬만한 여러분들 스데반 앞에 수식어가 항상 뭐가 붙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처럼 어떤 사람? 스데반. 예?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누구? 스데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 국회의원이 다 그냥 에워싸고 우리 시민 한 사람이 거기다 딱 두고 주변에 그냥 유력하고 막강한 지도자들이 막 다 고압적인 자세로 막 죽일 것처럼 막 그냥 있으면 그 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고 막 7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막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막 그 막강한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고압적인 질문을 한다면 깨갱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도 그냥 덜덜덜덜 그 압도되어서 기가 이미 죽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 당당하게 오늘 내가 내 죽음의 날이구나라는 걸 인지한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든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내용 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 얘기고 요셉 9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 중간에 누구를 건너뛴 거죠? 이삭, 야곱 건너뛰고 요셉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 두 인물을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그 두 인물이 열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고소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성전을 모독했고 또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 누가? 스데반이? 예수가.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뭐만 중요하냐면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하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요거 잘 들으세요. 이들이 지금 고소를 당한 스데반 앞에서 고압적으로 지금 전체 모인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하냐면 성전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성전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예? 이들의 생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지금 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되시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성전, 중요한 건 성전과 율법이다.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성전, 율법이에요. 그 성전은 누가 계신 곳? 어디에만 계시다? 성전에만 계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은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성전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가?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디에나. 성전에는 뭐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어디예요? 어디 안에, 내 안에든 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다 있다. 근데 이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성전에만 계시다고 제한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뭘 하냐면 막 불러 막 은사와 능력으로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뭐를 알고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스데반의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뭐를 이제 알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전하는데, 뭐에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만 지금 가두어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시는 어느 곳에서도 계신다 안 계신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왜 성전 밖에서 찾고 있느냐? 이들이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걸 스데반이, 아니야,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는 다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한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어디에만? 그래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조금 너무 이게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예? 성전에만 오는 거잖아요. 성전에 올 때 그냥 와요? 뭐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재물 가지고 오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만 다 누가 착복해요? 이들이 다 착복하잖아요. 이런 것에만, 이게 딱 기득권에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정치적인 목적, 이러한 종교적인 목적, 자기 사리 사욕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다 어디에다만 가둬놓은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의 성전에만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쁜 의미까지를 포함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 이익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성전에만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 성전에 와야 돼. 근데 성전에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 당시에는 그냥 반드시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염소든 뭘 갖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러 가는데도 뭐 흠이 있다 없다 하고 막 그냥 태짜 놓고 막 하잖아요. 뭐 하라고? 니네들이 갖고 오는 거 안 받아. 이거 다 그냥 다 그 문제를 삼잖아요. 어디서 사갖고 와야 돼? 자기네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다 그게 뭐겠어요? 예? 돈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그 종료주일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부터 하신 거예요? 장사치들 성전에 장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다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장사 못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핑계를 대고 트집을 다면서도 그냥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재물도 다 어떻게 한다? 텄잖아요. 자기네들이 허락하고 지정된 곳에서만 사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 이면에는 다 뭐가 돌고 있다? 예? 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건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기득권과 이들의 신리와 이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취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그냥 와라?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타파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부터 이들은 다 뭐했다? 제거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안 따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뭐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마가의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막 그냥 불러 기도하고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임재했어요? 성령님은 결국은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어디? 성전에서? 어디서? 일개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논리에 맞아요, 틀려요?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막 가정교회에 막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안 한다? 임재하셔요. 막 그냥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막 그냥 치유의 은혜가 막 그냥 나타나는 일들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작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주무신다, 잠자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막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셔요? 성전 바깥 예루살렘 주변 그 성에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신리와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제한을 둬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그게 늘 오랫동안 이게 그런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냐? 자기네들이 경험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 그리고 가정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정작 성전 안에서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도 임재하시고 성전 바깥에도 임재하시는데 이들의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많은 일들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 막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봐라, 성전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뭐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생수의 역사가 막 임한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 그거를 옛날부터 막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 소리야,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하셔? 성전에만 임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돼 라고 한다면 거부하는 것이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조금씩 제사장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자기들의 그거 아성 쌓아놓은 이것이 기반이 이게 잘못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그러면 이걸 흔들리는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죽인 거고, 베드로와 이 지금 요한은 죽이고 싶어도 엄청난 배후 세력이 있어서 이게 반발할까봐 못 건드렸는데 죽이고 싶은 딱 누가 걸린 거예요? 스데반이 딱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거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다?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바깥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곳에는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딱 못을 박아놓은 거지. 어디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 그래? 스데반이 이 2절부터 설교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선택하셨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되고 성전을 그냥 가면 안 되고 항상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누구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쭉 읽는 건 제가 생략할게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설명을 아주 이름을 지명을 연결하면서 스데반이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을 저는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맨 뒤에 쪽으로 지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지금 하도 제가 설교를 오래 가지고 좀 많이 좀 지적을 받는데 오늘도 또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빨간 거 친 거 저쪽 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 밑에 혹시 지명이 등장하나요? 우루라고 한 거 지금 보이시나요? 예, 우루.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운데 거기는 뭐라고 썼는지 보이시나요? 하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빨간 데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 예, 다 보이시죠? 요게 이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시려고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이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 대대로는 뭐를 업으로 삼았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들어서 먹고 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방 땅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안 대대로 가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때가 거의 이제 하란이니까 70이 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본터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딱 어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 지금 고대에서도 옛날 그 고대에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평생으로 먹고 살았던 그 땅과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쭉 올라가요. 왜 사람들은 그냥 이 밑에는 여러분들 하얀 면 있지요? 삼각형으로 보이는 하얀 면은 거의 다 뭐다?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우리도 그렇고 인간은 다 어디를 끼고 이동을 하던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물이죠. 물은 먹고 살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먹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하살표 방향으로 올라간 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런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갔더니 어디가 등장했어요? 하란을 등장한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멈췄느냐? 어디서 멈췄어요? 하란이 메소포타미아 지하의 국경 지역이에요. 거기서 머물고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그 거기서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가 했더니 어디에서 머물렀다고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움직이지 않는 영향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뭐 합니까?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 하란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이동한 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라고 지금 제안해 놓은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다고 제안해 놓은 건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갈대아 우르 이방 땅. 그것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도 아닌 우상을 만들며 살아간 그런 자를 어디까지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부르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전에만 계시다는 그 유대의 종교자들의 이야기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오늘은 제가 지명으로 시작해서 지명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안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고 오늘은 지명으로만 할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딱딱하고 지루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그래서 성전에 제한만 두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한 의도는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갈대아 우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도 하나님이 원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지체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책임자 가장이 아브라함이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명령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이 고소의 변론을 하면서 이 재판관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인도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전 밖에 그것도 이방 땅 저 먼 곳에서부터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든 도착을 했어요. 기다렸고 거기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75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75세에 자식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그 아내 사라는 65세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도 주겠다. 아니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한 상황에 땅도 주시겠다. 자손도 주시겠다. 이거는 주시겠다고 약속이지 실제 이 땅과 자손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삭을 주시지만 이 모든 건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과 자손을 약속은 하지만 갔더니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다렸더니 파라다이스 막 낙원에 엄청난 화려한 막 그냥 보기에도 흠모할 땅이었나요? 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중동 지방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안 오, 1년 정도 안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강이고 물이 많으니까. 중동 지역은
물이 없으면 곧바로 어려움에 처해요. 근데 갔더니 딱 걸린 게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고 인도했건만 도착해보니까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떼거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희 하살표 저 밑에까지가 애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 해결. 아브라함이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식솔들이 많아요. 조카 롯도 함께 갔죠. 그 외에 식솔들이 많아서 그 모든 가족들을 책임자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굶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와봤더니 기다리는 땅은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상납을 한 거예요. 뭐 그러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뭐 하셨다? 예? 어떻게 도와주셔요?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어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다 어디예요? 밖에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애굽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 하란이라는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간 이방 땅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자들은 걸려요, 안 들려요? 지금 이 모든 고압적인 자세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딱 그들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스데반이 지금 자기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심을 지금 계속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심기가? 예? 저것이 저런 말을 해. 근데 솔직히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들춰내면서 지금 창세기 이야기는 9절까지 8절까지 지금 이 지명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9절부터 이제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해요. 요셉 지금 맨 밑에 그 동그라미 해라고 쓴 데 보이세요? 헤브론. 그 다음에 하살표 위에 또 뭐라고 나와요? 세겜. 그 다음 도단.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지금 유대 종교주자들이 원하는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 지명에 지금 예루살렘이 나와야 합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애굽 빼고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거기다 지명은 표시했지만 지금 요셉이 예루살렘에 지금 해당된 사항이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명은 안 나와요. 요셉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야곱의 몇 아들 중에 몇 번째다? 12아들 중에 막내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뭐한 아들이다? 편애할 정도로 사랑한 아들이다.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 요셉을.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 배 아파할까요? 안 아파할까요? 배 아파하죠. 대부분은 옛날에는 누구를 으뜸으로 삼아요? 대체적으로 장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유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10번째도 아니고 11번째인 누구만 사랑하고 있다? 오로지 요셉이에요. 오로지 요셉을 향해 일편단심 사랑해요. 그러니 나머지 자녀들은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매일 양을 치러 다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양을 치러 막 한 달이든 뭐 며칠이든 막 집을 많이 비워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끼고 있어요. 나머지는 목동으로 양을 치러 보내고 아들은 채색 옷을 색동 옷을 입혀가지고 항상 아버지 눈 옆에다가 시야에다가 둬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에 이제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 아들 요셉을 얘야
형들이 지금 지금처럼 무슨 뭐 전화 연락을 하거나 안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랫동안 가 있다 보면은 생사가 불투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요셉을 오래간만에 그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봐라. 형들이 잘 있나? 혹시 문제가 없나? 요번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번 가봐라. 내 아버지 먹을 거 싸들고 막 신나게 형들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요셉이 찾아갑니다. 근데 저기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반겨했을까요? 안 반겨했을까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만? 요셉만. 근데 이게 같은 그런 똑같은 형제면 괜찮은데 다 형제들이 뭐하는 형제들이다? 배다른 형제.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다른 형제다 보니까 그러한 그런 애정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더 앞선 거예요. 저기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오고 있을 때 형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겜을 갔는데 세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네가 말하는 그 목동들이 어디에 가 있다? 도단에 가 있는 것 같다. 도단까지 가봐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더 멀리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막 신나게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막 요셉은 막 신났는데 저기서 멀리 먼저 알아본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꿈쟁이 저 요셉을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웅덩이, 이제 그 중동 지역은 이제 비가 오면은 웅덩이들을 많이 파놓고 물이 고이면 그 동물들이나 이런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웅덩이들을 깊이 파였는데 이 웅덩이에다가 처음에는 죽이자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는 죽이지 말자. 그냥 우리가 저 웅덩이에다가 그냥 가둬두자. 막 이렇게 했는데 보호하려고 했던 형이 잠시 뭐 어디를 더 멀리 갔는지 그 나머지 형제들이 마침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구를? 요셉. 그래서 요셉은 원치 않게 형들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갔다가 저 도단에서 어디로 가요? 요셉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잖아요. 얼마에 파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은 20. 예수님은 30이고 요셉은 20에 팔아서 형들이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안부를 물어보러 갔던 요셉은 이제 졸지에 죽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무슨 일을 당해요? 감옥살이로 들어가요. 지금 계속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 찾아가시고 함께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따라가셔요. 형들의 억울하게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는 그 와중에도 애굽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 요셉과?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이방 지역까지 가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럼 들으면서 불편해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가서 지금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지도와 요셉의 지도를 딱 머릿속에 그리실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방 땅에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들은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뭐하다. 왜요? 성전에도 계시지만 그 외
어디 이방 지역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스데반이 오늘 설명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성전 안에만 가둬놓은 하나님,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지금 이러한 일을 성전 밖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요셉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그걸 받을 만한 자격과 요셉이 합당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다?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부터 제가 16절까지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걸 그냥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이거를 줄줄줄줄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설명을 하면서 이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지명을 제가 택한 겁니다. 이 지명, 왜냐? 유대 종교주자들은 이 지명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기독교로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면서 다시 옛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함께하셨는지 이거를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1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 2절을 좀 2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스데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성전 밖에도 계시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뭐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데? 아까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그 다시 4절. 그 지금 지도 보신 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까 보셨죠? 갈대아 우르 하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뭐 하셨다? 지금 사는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으로 뭐 하셨다? 그럼 지금 갈대아 우르부터 하나님이 계속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약속 주시고 이제 그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지나서 다시 9절로 넘기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자막을 보는 건데요. 9절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은 20을 주고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러면 유대 종교주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디 지역에? 애굽에 함께 계신다. 이해되시나요? 그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시고 따라다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마지막 10절만 볼게요. 시작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다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그럼의 중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뭐가 되게 하셔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그러면 어디까지 가셔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무슨 땅? 이방 땅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유대 종교주자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예수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을 니네들이 그걸 그대로 전하고 다니냐? 라고 할 때 율법은 아직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전에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리하고 가자면 하나님은 다
어디에다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셔요? 중심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도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의탁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들면서 성전에만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오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오늘 1차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안 나오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싸늘하다? 불편하다? 왜냐? 자기네들의 아성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만 와야 되는데 성전의 바깥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면 성전을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자주 안 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 생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생계 이상의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는 계획가 되니까 이들은 뭐 해야 된다? 막고 잡고 막 이 틀 안에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기를 각오하고 스데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벽을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꾸 허물어 버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 입지 조건이 어떻게 된다? 이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위기 상황을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네들이 바꿔서 기독교처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바꾸지 못하게 계속 장악하고 막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뭐하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7장이 길어지지만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 설교 끝나고 나서 죽어버려요. 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건드려 놓은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 놨는데 이제 율법 가지고도 또 건드려 놔요. 그 다음에 계속 건드려 놓으면 이들이 둘 중에 하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나. 근데 어느 쪽을 택했다? 죽이는 걸 택하고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우리의 그 아성과 우리의 틀을 절대로 뭐하지 않으리라? 놓치거나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게 오늘의 그 1절부터 16절까지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의 고소 내용이라고 했죠? 성전,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바꾸겠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잡혀왔는데 스데반은 그 부중에 뭐에 대해서 집중했다? 성전에 대한 부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의 제한 두고 있는데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왜 허용을 안 하느냐? 말씀드렸죠? 왜 허용을 안 하는지. 자기네들의 기득권 결국 하나의 돈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뭐 때문에 무너진다? 돈 때문에 무너진다. 약간의 방식만 틀리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겉으로는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의 이면에 그들의 더러움은 그래야 그들이 성전에 뭘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에 지금 오늘 1차적으로 스데반의 1차적인 설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는 지금 어떻게 됐다? 이제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그 이후에 더 불편해. 더 힘들어.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게 이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독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걸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어디 계신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성전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에나 다 뭐 하신다?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잠시 그런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 증인들에 의해 매수가 되어 고소를 당합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이 신성 모독에 관한 죄목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들 앞에 섰으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어디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나누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가 성전 밖에 나가면 우리가 현재 처해하고 있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며 아버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1절부터 53절까지의 장황한 설교를 이제 몇 차례 나누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제한된 게 아니라 어디에도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지며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